매주 그 월요일 날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어제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채플도 인도하고 어제 종강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더 해요? 예,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CCC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무렵에 간사님께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멋진 일인데 너 시집 간사해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었지만 시집 간사로 헌신하기로 제 학생 때 좀 총순장도 하고 이제 광주 대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서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데 그래서 시집 간사가 돼서 서울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 저는 한양대 사역하고 제 집사람은 경희대 외대 사역하고 젊은이들 사역하면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지낼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다가 CCC에서는 그 신학교를 이제 그 연장 신학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한 6년 사역하면 3년 공부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거기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하고 교수님 한 분이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오면 교수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자기가 이제 또 총장도 앞으로 될 건데, 아니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총장 되실 앞으로 이제 되실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토플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새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리버티에 가서 성당학 공부하고 비블리컬 가서 또 성경신학 공부하고 리폼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살았는데 볼티모어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수보다는 내게는 목회 쪽이 더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볼티모어에서 그 이민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일보에 칼럼 매주 이렇게 썼던 것을 이제 책도 내고 이제 제가 나의 5분간 CBS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쯤 했을 때 그 한국에서 이제 첫 청빙이 왔었습니다. 광주 올산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제 친구 광신대 교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올산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모르니까 테이프 보내도 잘 모르겠다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바로 공동회 해가지고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됐는데 한 2,000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이제 목회를 쭉 하다가 장로들이 한 20명 되는데 이 앞번에 한 5년 하시고 목사님 쫓겨나셨어요. 우리 한 장로님이 아주 그런 장로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저한테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고소까지 막 했어요. 아무런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것이 이제 광주 보배교회 한 100여 분이 따라와서 같이 교회를 세워서 한 8년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생들 사역하고 시집 간 사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힘든 과정들도 많이 겪으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무튼 너무 귀한 한미업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총신 제가 편목을 했거든요. 편목하면서 이제 막 같이 만났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한미업을 조직하고 저는 좀 뒤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총신대 102회로 이제 같이 졸업을 했어요. 아무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개는 개같이 만드시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지으시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인간같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끊기면서 그 수평과 수직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게 죽음 아닙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형상을 깨뜨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고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공간이 생겼는데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것처럼 물질의 물을 마셔보아도 쾌락의 물을 마셔보아도 어떤 명예의 물, 권세의 물, 어떤 것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이, 불안하고 목마르고,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안에 우리가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백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볼 때만이 우리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 앞에 서야 내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은 의인 앞에 서야 죄인인 것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청했으면 초청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겁니다.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중동 지방의 보통 규례였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샌들 신고 그 먼지 풀풀 나는 아스팔트 아닌 그 길에 여행하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예법이고 절차예요. 아주 그런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는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여인의 이름은 출신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림을 그리듯이 이 여인을 그렸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분사형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앉아 계심을 알았어요.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미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옥합을 준비했어요. 그 손에 옥합을 준비했는데 옥으로 만든 향유 그릇인데 깨트려야 부을 수 있고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이것을 가져가리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주님 곁에 서는 그 순간 눈물이 북받쳐서 눈물이 쏟아지며 울며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그 눈물과 머리털은 예수님의 발을 그걸로 씻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눈물, 우리 인간은 이 눈물을 분해할 수 있다면 그 눈물 안에 담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현승 씨가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흠도 티도 없는 것, 맨 나중 남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하올제 내가 눈물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주님 앞에 쏟아부은, 사랑하는 분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만극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옥합을 부었던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시몬의 마음에 그 자문자답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을 받죠. 그런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나 50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겠는가? 이게 주님의 핵심적인 질문. 누가 사랑하겠는가? 저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정말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그 가슴으로 깨달은 그 은혜가 폭받치는 거야. 근데 전혀 은혜가 없었던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정말 은혜를 아는 자고 한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 이 두 사람의 비교.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던 자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정말 불순종한 자였고 진노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 택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손바닥에 새기시고 심장에 두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가슴에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원리로 내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보통 인간은 살 때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과 정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빅톨 위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최장기간 뮤지컬 영화로 상영된 레미제라블 그처럼 좀 유명한 책이고 드라마고 또 그 영화였어요. 드라마틱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빵 훔친 죄로 19년 감옥에 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죄로 19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나운 죄수로 점점 장발장이 변해가요. 19년이 다 되어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했는데 나흘을 밤길을 헤맵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죄인은 그 죄인의 신분증을 이렇게 따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한 신부의 자비로운 그 신부가 그를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서 찬장을 열어보니까 아주 번쩍번쩍한 은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또 생겨서 그 은잔을 가슴에 품고 도망갑니다. 거기에 그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형사 자베르, 이 장발장에게는 그를 쫓아다니는 형사 자베르가 있었어요. 이 형사 자베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전과자는 절대 안 변하는 것, 정의의 원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밤중에 이 장발잔을 잡아서 가슴을 열어보니까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았다고 해서 끌고 갑니다. 그 신부님이 앞뒤 정황을 눈치챈 신부님이 장발잔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게 얘기하면서 내가 은잔을 주고 은초대까지 주었는데 은초대는 두고 가셨더군요. 누가 난처해졌어요? 그 자베르 형사가 난처해서 돌아가고 장발자는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19년의 감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어떤 정의가
그 인생을 바꾸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의 자비, 사랑이 그 인간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빅토르 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파하고 글을 쓴 사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펜을 든 사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인간이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아온 삶에 과연 내가 은혜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삶은, 내 공동체. 교회가 못 넘어가는 선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옳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옳지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져주라. 그게 성경이 가는 원리거든요. 빌보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를 exaltation, 높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다 그분은 양보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장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옳은 일이고 우리가 정당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양보해요? 어떻게 포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져주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포기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은혜의 원리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종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참 많았는데 포기했던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배너 영화를 보셨죠? 제가 영화 얘기를 좀 하는데 배너 영화에 보면 그 배너 유다가 타이러스로 유배를 당해서 메살라에 모함을 받고 갑니다. 왜 가요? 무엇해요? 가서 노 젓는 거 하잖아요. 배에서 노를 젓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쇠사슬이 다 발에 묶여서 계속 전쟁을 해서 노를 젓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베너 유다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너 유다가 탄 배에 그 배에 총독 대장 캡틴이 탔는데 그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주더라고요. 푹을 치는 속도로 그 노를 젓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배와 배가 부딪히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베너가 발에 쇠사슬이 없어서 그는 물속으로 수장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구하냐면
그 이름을 잊었는데 캡틴을 구해요. 뗏목 위에 망망대해 며칠간 이제 지내는데 멀리서 배가 와요. 로마에 배면 사는 겁니다. 로마에 배가 오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이렇게 주는데 아리우스 제독이 자기가 마시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구한 베네르다에게 줘요.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삶이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만 우리를 못되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이 모든 환경은 나를 구하고 나를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섭리,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사제의 은혜를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제를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주님께 대한 대접과 바리새인의 주님께 대한 대접이 본문에서 대조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에 대한 차이예요? 은혜에 대한 차이고 감사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고 확신한 까닭에 정말 가슴으로 깊이, 가슴으로 뜨겁게 느낀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주님 앞에 내가 빚을 진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인생의 참된 목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념과 전통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교리 속에 또는 율법 속에 묶여있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 사랑한 자가 100%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토록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도 끝없는 주님의 그 종점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입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끝없는 노래, 아무리 파내어도 또 파내고도 그런 샘물과 같은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정말 터질 것 같은 가슴,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 얻고 주님 안에 전부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또 줄 수 있고 옷도 벗어줄 수 있고 우리는 기금속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
남에게 손가락 하나 베줄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증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